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고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지.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번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지.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미국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대통령이지요. 이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적 라이벌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링컨을 아주 험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뭐 공방을 하기도 하겠지만 늘 링컨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하를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링컨은 수염도 많고 뭐 이렇게 팔이 유독 좀 길어서 이 스탠턴이 링컨을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원숭이다.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원숭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냐 이렇게 늘 공개석상에서 링컨을 외모를 가지고 비하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링컨의 출신지를 들먹이면서 촌동네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늘 링컨의 이 부족한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그런데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를 가장 많이 비난했던 스탠턴을 육군 장관에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다 만류하죠. 대통령을 가장 많이 공격하고 비난했던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중요한 장관 자리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 뜻대로 스탠턴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탠턴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장관에 임명합니다. 스탠턴은 정말 장관이 된 다음에 링컨과 그 정부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됩니다. 안타깝게 링컨이 총격으로 사망을 하고 죽었을 때 그의 무덤과 앞에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슬피 울던 스탠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완벽한 통치자가 우리 앞에 누워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만약에 이 링컨이 자기의 원수였던 스탠턴이 말하는 악담과 비난들에 마음이 흔들려서 힘을 가진 다음에 복수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링컨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악의에 대해서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의로 응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 때로는 나도 악으로 맞대응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윗이 외부의 가장 큰 적이었던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이스라엘의 원수요, 그리고 다윗에게 꼭 넘어야 될 산이었던 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가장 사무엘상 전반부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외부의 적을 이겨서 이제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번영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부의 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예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뒤쫓아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 그게 사무엘상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적이 외부에 있다면 그것은 쉬운 적입니다. 정말 어려운 적은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보이는 적은 쉬운 상대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은 정말 싸우기가 어려운 적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불신과 또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와 싸워야 될 내부의 적들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외부의 적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적, 같은 편이어야 되는 그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수십 년이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내부와의 적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대제국 마케도니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살의 왕이 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거칠 것 없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 것 없던 대제국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군사력도 최강이고 영토도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외부의 적들을 다 굴복시켰는데 겨우 세운 나라가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느냐? 알렉산더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기 후임자를 결정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외부의 힘은 다 가졌지만 내부에 아무도 후계자를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의 욕망이 있는 리더들이 각자 욕심을 가지고 다투는 하고 내부의 적들이 생겨서 4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그 위대했던 마케도니아 대제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외부의 적은 다 이겼는데 내부의 자기들끼리의 싸움에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게으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또는 우리의 그런 욕심, 범죄함, 타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는 외국가의 중국, 일본, 미국 여러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갖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이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나 세대의 갈등이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하나 되지 못할 때 나라는 아무리 밖으로 굉장히 번성을 해도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이겨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은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을 이겼지만 내부와의 적, 안에서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부와의 적과의 싸움에 정점을 이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쫓고 다윗은 쫓기고 마치 두 사람은 쫓고 쫓기는 그런 다툼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 힘이 없던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울을 피해서 일행과 함께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과 일행들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았나 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웬걸이요, 사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굴 속에 들어오더니 옷을 다 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생리 현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의 일행이 저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생리 현상을 치르려고 그 동굴 속에 들어와서 아무도 호의하는 사람 없이 혼자 들어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생리 현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그 원수 같은 사울이 혼자 있습니다. 이때 동굴 안에서 부하들이 긴급하게 다윗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 사울을 지금 당장 목을 베서 죽이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타이밍에 사울이 배가 아파서 그 많은 굴 중에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에 혼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은총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하들이 다윗에게 종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이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사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임의대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내가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결과적으로 만일 이때 그 사울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쉽게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다윗이 아닌 떳떳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죽여서 다윗이 왕은 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너무 쉬운 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 스케줄대로 가지 않는 자기 멋대로 쉽게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아마도 자기가 사울을 직접 죽여서 피를 보고 왕이 됐으니 자기가 왕이 된 뒤에도 혹시 내 자리를 노리는 다른 적들은 없을까? 내부에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왕으로 살았을 거예요. 내 멋대로 이 사실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모든 사건을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자기 멋대로 왕이 되어서 그는 훗날 왕은 쉽게 되었을지 몰라도 훌륭한 왕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보는 걸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죽이길 원하셨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머뭇머뭇하다 결국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벗어놓은 그 옷을 살짝 한 귀퉁이를 베어가지고 사울이 저만치 갔을 때 그 옷을 높이 흔들며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불러요? 11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이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호칭했어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오히려 신하된 도리, 피를 보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라고 생각해서 충성을 다하느라 오히려 이때부터 다윗은 더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쉬운 길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죠. 이 사울만 죽이면 내가 고생 안 해도 되고 내 식솔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세상 앞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 쉬운 길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왜 안 했느냐?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떤 길이 더 쉬운 길일까? 이걸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길이 맞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정도의 길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힘든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야, 내 눈앞에 막 돈이 보여. 쉽게 돈 버는 길이 보이고, 아니 때로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쉽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쉬운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자문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너무 쉬운 길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그 순간, 그 쉬운 길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를 묻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때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길이 너무 멀리 돌아간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일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위대한 왕으로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를 가로막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나는 정말 정직하게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꽤 높은 벼슬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자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맹상군에게 여러 그 식솔들 가운데 풍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하나 있었어요. 맹상군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다른 식솔들이 가서 이자를 못 받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자를 못 내서 이자를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풍헌을 불러서 이자를 못 받아오는 동네가 있으니 네가 가서 이자를 좀 받아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풍헌이 자기 주인의 얘기를 듣고, 주인님, 제가 가서 뭘 가져오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맹상군이 우리 집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헌이 빚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미
맹상군이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집 안으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풍원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려줘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서 이자를 낼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의 차용증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베푼 모든 이 은덕이 맹상군의 은덕입니다. 그분이 베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맹상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받아오랬더니 차용증을 전부 불태우고 탕감해주고 온 자기 그 휘하를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풍원이 맹상군에게 묻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기 전 뭘 가져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 집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니 우리 집에는 금은보화는 많습니다. 우리 집에 돈도 많습니다. 우리 집에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인애, 인정,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라 무서워는 하지만 우리를 진정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국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맹상군이 결국 실각을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을 때 그때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백성들이 이 맹상군을 다시 기뻐 환영해주며 그의 마지막 인생을 도와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훌륭한 인재 풍원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했다면 분란과 악명이 더 높아졌을 것이에요. 어차피 가난해서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계속 이자 내라고 한들 10년이 지난들 그들은 이자를 못 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압박하고 계속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라고 목을 조이면 악명만 높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훗날 더 많은 인정과 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죄 없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가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원수 사울이 가지고 온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세상 원칙으로 사는 건 쉬워요. 왜? 세상 원칙이라는 것은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주어진 환경대로 판단하는 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때로는 그 세상을 거슬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선언을 하죠. 사울을 용서하면서 24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참 고통스러운 선언을 한마디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피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인위적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시 도망자가 되고, 내가 다시 어려운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사울의 악을 다윗은 완전히 선으로 갚았어요. 잠언 25장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에게 선으로 응대하면 원수가 뜨거운 숯을 머리에 쌓아 올리는 것처럼 부끄럽게 될 것이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선으로 대하는 이유여야 되는 것은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악한 것이 만약에 악으로 대응을 하면 악한 것이 스스로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몰라요. 선으로 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걸 알게 해주려면 악으로 다가오는 것을 선으로 대할 때 이 선을 통하여 악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해줘야 돼. 이걸 우리는 선의 복수라고 해요. 여러분, 복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지만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 그 선 앞에 스스로 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의 복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함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재판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내가 받은 만큼 그 원한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진리와 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유혹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유혹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은 뒤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뒷이야기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비참함, 그때 그 낮아짐, 그때 그 처참함, 이런 훈련과 연단,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간 때문에 나중에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잃지 않고 덕스러운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의 시간과 훈련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다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회복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지요. 그런 훈련 없이, 그런 과정 없이, 준비 없이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다윗처럼 쉬운 길 놔두고, 쉽게 갈 수 있는 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에게 다윗에게 임한 이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실 줄 믿는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삽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풍요롭고 뭐든지 아름답죠. 가을 하늘에는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 가을의 햇살에는 어느 것도 밝고 투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더위도 물러가고 아직 추위도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청명한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정말 지치고 상하고 또 여러분 인생에 힘든 것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정석 감독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묵상하면서 두 손 모아 우리 양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한 영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항상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용기와 힘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승을 살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별해서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각종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김학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 발전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 꿈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